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백성들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배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남은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에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와 어두움의 권세가 우리를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양과 젖먹이의 기도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문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급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나타나는 것이니이다. 함께 공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사죄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죄의 은혜가 회개하는 모든 심령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6장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울림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곳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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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영손이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구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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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열려가는 즐겁게 들으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곳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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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아멘. 시간에 광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볼 때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 견디며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우리의 힘이 우리의 노력이 헛사로 돌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지혜와 방법을 주시고 우리의 인내와 능력으로 영원히 포기했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목도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확인케 하여 주신 우리들의 지난 날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인식케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예배를 마음대로 볼 수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 닥쳤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울부짖음을 주님께서 친히 들어 응답으로 부분적으로만이라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정부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며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의 전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받아 주옵시고 성령님이 충만함을 체험하는 나성 삼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직까지 온라인으로 본 성도님들에게 똑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님의 보호하심으로 바이러스를 극복하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만을 바라보며 쉬지 말고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나성 삼일교회 성도들 다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좋은 열매 많이 맺는 교회로 성장케 해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교회에 출석지 못하는 성도들 주님 지켜주셔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 받아 주옵소서. 다시 만나 예배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김민관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의 대언자로만 사용해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사탄은 물러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초대교회와 같이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랜만에 우리 주근사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같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앞으로 새로운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우리 근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있을 제지교와 단위도 성령님이 함께 주옵시고 인권 문제와 코로나 문제로 몽사를 앓고 있는 미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로부터 해답을 찾아서 주님의 축복이 지속되게 하시고 두고 고국도 주님 지켜주옵소서. 회개하는 국민 되어 주님의 축복 속에 계속 번영하게 하옵시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조명하여 주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와 또 선교 현장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세우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희미해져가는 이 땅 위에서 주님이 조명해 주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고, 그 조명해 주신 말씀을 따라 이 땅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가 주를 보게 하시며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세대가 흘러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가는 그런 세대들이 연이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 현장을 주님 돌아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 현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정열을 품고 그 현장에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안전을 담보하여 주시며 그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이 예배 중에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두드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러는 과정 중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점을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와 다른 구절들을 함께 비교하고 언급해 가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우리가 이 시간에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것들을 항상 각자가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마음에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형편과 또 가치관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그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삶을 통해 그것을 위해 시간도 쓰고 그것을 위해 재물도 쓰고 그것을 위해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또 어떻게 다양한 각도에서 자기의 형편과 가치관을 따라 그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가지만, 그러면 그 범위를 그리스도인들로 좁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범위를 좁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많은 경우 다른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하시는데 그것이 상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것들과 연결해서 반문하면서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반문하는 대답은 이런 것이에요. 착하게 사는 것,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열심히 기도하는 것, 열심히 성경 읽는 것,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리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런 것 등등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갑자기 그런 질문을 왜 하시지요? 이렇게 반문하면서 대답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어떤 모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조차도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비추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성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상당히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지금 이건 어떤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인가 하면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사는 어떤 직분이 있는가 하면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의 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규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율법사들은 보통 우리는 율법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보통 자신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환히 잘 알고 있는데 당신이 자꾸 이런저런 다른 가르침을 주시니까, 그러면 당신이 알고 있는 한에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을 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다시피 주님께서 이 첫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다른 여러 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른 여러 계명들이 있고 그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크고 첫째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는 그런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것은 다 지켜도 이 부분 하나님 사랑함에 있어서 모자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늘 책망하신 것도 이런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좋다, 너희들은 계명 다 잘 지켰지. 그런데 하나님 사랑 제대로 하고 있니? 사람 제대로 하고 있니? 그것이 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공박하시는, 책망하시는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오늘날로 하면 교회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 또 진실한 교회라고 한다면 뭐가 가장 우선되어야 할까요? 진실한
그리스도인 진실한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 사랑이 우선이지 않느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누가 오든 반겨주고 누가 오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람의 마음을 잘 이렇게 따독거려서 살아갈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는 곳이어야 한다. 누가 오든지 간에. 그것이 많은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기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점에서 교회가 약점을 노출하면 상처받았다고 그러면서 떠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주십니다. 주님 그렇게 밝히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둘째는 그와 같으니, 뭐와 같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둘째는 그와 같아요. 거기에서부터 이웃을 누구와 같이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처럼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능력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리로 가야 정상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의 구조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가 그 본질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허덕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가장 우선적인 과제에 있어서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결여된 채로 자꾸 사람 사랑을 먼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혼란은 사실상 죄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죄는, 그 죄의 근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다시 말하면 전 존재를 다해, 전 인격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고 다른 데로 자꾸 눈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항상 약점이 노출되게 되어 있고, 그 약점이 노출될 때마다 갈등이 생기고 그곳에 심판의 역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경우가 있어서 예를 들겠습니다. 호세아 6장의 말씀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지금은 찾아보셔도 되고 집에 가셔도 보실 때라도 6장 4절을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6장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자, 그 앞에는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오늘 우리 그 암송 구절, 이번 주 암송 구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근데 그 4절의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그 인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아침 구름 같다는 거죠. 이것이 쉽게 없어지는 이슬 같다는 거죠.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전 존재로 견고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딴 데 눈을 돌린다는 거죠. 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전 존재로 견고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뭐 그런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냐?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견고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죄의 근본입니다.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가 시작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부터 인본주의가 나왔고, 거기에서부터 사람 중심의 가치관과 거기에서부터 사람 중심의 멘탈리티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견고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침 구름 같은 쉬 없어지는 이슬 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런 종류의 사랑, 쉽게 흔들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게 돼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전 존재를 다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미 그 개인, 그 교인의 심판을 받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경우 인본주의화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에는 모자람이 너무너무 큽니다. 대신 모든 사업과 사역의 중심은 사람 사랑에 초점입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는 죄송하지만 이미 심판이 그 머리 위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한다는 게 과연 뭐지? 아니, 오늘 말씀도 보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그걸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주여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냥 우리가 남녀가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감정만 가지고 있는, 때때로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싶어하는 그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합니다. 전 존재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과연 뭔가 하는 것이죠. 시편 18편 1절을 보면, 오늘 본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지 않지만 시편 18편 1절을 보면, 이렇게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펴서 같이 보셔도 좋고, 잘 들으시고 집에 가서 열어보셔도 좋습니다. 시편 18편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뭔가 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힘이 되심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중에 대부분은 뭐 다윗 그렇게 고백해야지 하나님이 늘 지켜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로 깊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뜻을 살려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유일한 힘이십니까? 이 말이 원래 그 의미입니다. 이걸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유일한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게 아니고 나의 유일한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나의 유일한 힘이 되는 그분이 주님이시라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마음과 뜻,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분이 내 인생의 유일한 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상적으로는 하나님이 힘이시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결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없어도 되는데 이 순간에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잠시 조금 물러나 계셔도 상관없는데 우리 잘 나가는 자식들 때문에 이 순간에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능력 있는 남편이, 때로는 능력 있는 아내가, 때로는 좋은 직장에 다니는 그 좋은 직장이 주님보다 힘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뜬금없이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 이도 저도 잘 안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여 모든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안 좋아하는 우리의 고사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진인사대천명. 진인사대천명이라는 고사성어는 믿음하고는 정말 대척점이 있는 거예요. 진인사대천명이 뭐냐? 사람이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나의 유일한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뭔 말이에요? 시작부터 그분이 유일한 힘이시니까 시작부터 그분께 매여서 내가 할 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는 방법대로, 내가 하는 전략대로 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베스트를 하고,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가 아니라, 시작부터, do my best가 아니라, do his best. 그걸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볼 때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한 힘이라고 하는 그 진실한 고백의 언저리에서 약간이라도 비껴나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유일한 힘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에서 작동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미안해 죄송합니다만 가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과 이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은 두 개를 딱 조합해보면 딱 정확하게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둘도 없어요. 유일한 힘이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당신은 나의 유일한 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유일한 힘이십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당신만이 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내 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발걸음을 맞춰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힘이십니까? 평소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도 저도 안 되고 하다가 도무지 안 되니까 야 이거는 인력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오셔야 이러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평생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진실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던 그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으로 그래 고생했지. 눈물을 닦아주신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에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데에는 먼저 점검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 존재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게 잘 보여줍니다. 이 역시도 지금 펴보셔도 되고 나중에 집에 가서 펴보시고 비교해 보셔도 돼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찾아가면 이 사람은 소작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밭을 가다가 어느 순간에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게 처음에는 뭔지 몰라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값 있는 보화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발견한 순간, 자,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 보화를 발견한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 보화를 땅에다가 묻어두고 하던 농사 밭을 달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하던 농사 일을 중단하고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서 온 식구들,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요. 온 식구들을 다 불러넣고 야, 저 밭 사자. 저것을 사야 되겠어.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든 사람들이 모든 재산을 다 동원해서 그 밭을 삽니다. 왜요? 뭘 하려고 밭을 삽니까? 밭을 농사 지으려고? 아니요. 이 사람들은 알아요. 그 밭 속에 아주 도무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값어치 있는 보화가 숨겨져 있으니까 그 밭을 자기들의 어쩌면은 당장 먹을 10년까지라도 다 동원해서 팔아서 그것을 하는 전 재산을 그렇게 날리는 거죠. 그 보화를 알아보고 이게 전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밭을 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보화를 알아보고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 밭을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이거와 똑같습니다. 소작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가치를 압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괴로운 세상, 죄 많은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의 가치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한계가 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신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보혈의 가치를 진짜로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이 소작이와 그분의 가치를 뼛속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에게서 당연히 나오는 그 다음 행동이 뭔가 하면 전 존재를 다해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수고를 감당한다는 거죠. 이게 전 존재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요. 주님의 가치를 알아요.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정말 이런 분이신 거예요.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대로 지옥의 경험을 하신 거예요. 이 가치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 이분을 사랑하고 이분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매일매일 순간에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당연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향기여야 하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 가치를 모르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기도하는 자리에 갈 수는 있어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분을 진실로 전 존재를 다해 사랑하지 못하는 때에 따라서 예수님 잠시 계십시오.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와서 도와주십시오. 아는 것이 선행된다. 내 안에 있는 보화의 가치를 아는 것이 선행된다. 늘 우리가 강조하고 함께 살펴보듯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알다 보면 이 위대한 가치가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하면 이 가치를 모르고, 가치를 모르면 전 존재를 사랑할 수 없고 전 존재로 사랑이 안 되니까 그 능력을 입을 수 없고 그 능력을 못 입으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리로 못 가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출발. Knowing God, knowing Jesus, knowing Christ. 마지막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knowing Christ, knowing Jesus 할 수 있어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잘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 말씀과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도의 초점이 뭡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필요하고 다 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에 따른 말입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 당신의 영광, 하나님, 기도 중 하나님, 내가 당신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방법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길을 보여주셔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당신의 백성답게 조심히 매일 순간의 걸음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어긋남이 없도록 내 삶을 지도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을 보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를 그게 이야기했지만 먹고 마시는 문제를 구하는 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그러는 것이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처럼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과 먹고 마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목사님 그거 진짜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그거 먹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제가 2박 3일을 밤새워가면서 그 얘기해요. 또 하나는 뭡니까? 말씀. 말씀을 우리가 잘. 근데 진실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의 초점은 딱 한 가지예요. 그분의 음성이 듣는, 그분의 의도를 파악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건, 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것 갖고 은혜 받는다고 그럴 게 아니고요.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의 종들을 통해 기록하신 의도가 분별되는 거예요. 그 의도가 분별되면 내가 힘들어도 죽을 고생을 해도 그 의도를 따라가는 게 성도의 삶이고, 그 의도를 분별하려고 하면 내 중심적으로 말씀 해석해서는 안 되고 내 중심적으로 기도해서도 안 돼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할 때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지시해 주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보여주시옵소서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이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이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죠. 그래서 믿음은 능동적이 아니고 수동적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고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주님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을, 그걸 통해서 이분이 오직 유일한 힘이심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고, 유일한 힘이심을 아는 그 백성은 그분을 시작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자리에 안 갈 수가 없고, 그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디로 가든지 어디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구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 자꾸 딴 데 눈 돌리고 다른 이슈를 가지고
영적인 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우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라오디게아 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돌아오는 한 주간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러한 것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와 능력으로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전 존재로 주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며 그 향기를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비추어 드러내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2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82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내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를 가르고 따은 동산에 양의 우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날 길고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내매는 내 모양 전수조로 하노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로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하다 하도다 내 진정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장소만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생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모자란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에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행하든지 그 손길이 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증거되는 그런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물을 수존하기 위해서 수종된 이 종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이들의 삶을 지키시며 이들이 앞으로 행할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 삶의 흔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배천성령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의 능력과 향기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드러내며 이 땅을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온라인과 함께하는 이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